자,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원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네, 좋아요. 혹시 우유 잘 먹어요? 우유 잘 먹는 거예요. 혹시 우유를 먹으면 이게 배가 아픈 사람 있어요? 혹시?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사람? 있죠. 목사님 몰랐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시리얼에다가 우유에다 시리얼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나중에 알았어. 우유를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몰랐어.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었냐면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만 할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뭘 놀래?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는데 목사님네 엄마가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좋아하던 우유에다 시리얼을 말아서 잔뜩 먹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박 터뜨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막 했어요. 응원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꾸르륵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 빌려서 그 학교를 빌렸는데 화장실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화장실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기 시작했어요. 배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금방. 근데 다행인 건 목사님네 집에서 3분 거리였어요. 어떻게 했을까? 집에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히 체육대회를 할 때는 조금만 배가 아팠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급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걸렸어요. 횡단보도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도? 참았어요. 괜찮아. 참을만 했어요. 근데 집이랑 점점 가까우니까 이상하게 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고민했어요. 여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살짝 실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휴지가 없잖아. 목사님이 발을 보니까 양말이 있었어요. 이 양말로 닦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잠깐 했어. 그러던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집에 갈 거예요. 참고 갈 건데 집에 제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데 제발 화장실만큼은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문을 열었어요. 집에 이거 번호를 열고 문을 여는 순간 극히 심한 복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배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나갈 거야. 참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이렇게 불을 딱 켰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변기가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뚜껑을 열고 내리고 앉으면 되겠구나. 아니야, 이거 안 되고 내리고 앉아야겠다 싶어서 바지를 내렸어요. 뚜껑을 팍 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팍 열고 앉았는데 뚜껑이 닫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걷잡을 수 없었어. 물론 나중에 한 번 나오고 나니까 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볼일을 봤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똥판이 됐어요. 자, 배는 편안해졌어요. 화장실은 안 편해졌어요. 네. 나중에 엄마가 와서 왜 화장실에 저렇게 똥 냄새가 나지 했지만 목사님이 그 샤워기로 물을 다 뿌렸어요. 네, 목사님은 흑역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네,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날 거예요. 변기에다 똥 싼 사람 이렇게. 자, 목사님 편안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는데, 자, 편안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편안이 뭐예요? 잠자는 거 맞아. 잠자리예요. 편한 잠자리. 편한 잠자리.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부서실 가서 누우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해. 막 딱딱하고. 근데 집에 갔어. 다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갔어. 그리고 너네 방에 딱 누웠어. 그럼 어때요? 편안해요. 눕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 그럼 몸이 어때요? 편안해요. 자, 아무런 고민 없이 어쩌면 내일 물놀이 하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물놀이 하고 편하게 쉬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안 가.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누리면요, 우리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편안은요 단어적으로 이렇대요.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음. 이게 편안이래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보세요? 네. 행복? 자, 이게 뭐예요? 평안. 이게 비슷해요. 뜻이 뭐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고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평안과 비슷한 단어가 또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냐면 너무 히브리 말로요 평안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나와요. 평안하고 그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 그렇게 침대에 누웠을 때 편안한 거, 그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 편안한 거, 아무 고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한 거, 이거랑 샬롬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걸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은요 이런 거예요. 돈이 많아. 돈이 많아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아, 저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돈으로 사. 친구를 돈으로 사. 야, 뭐 먹고 싶어? 나 비싼 거 먹고 싶은데 따라와. 다 사줘. 나는 저거 장난감 사고 싶은데 따라와. 돈으로. 친구가 점점 많아져요. 너무 편해.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건강해야 돼. 돈 많아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평안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돈은 많은데 친구야 나랑 놀아줘. 야, 너 달리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럼 저기까지 한번 뛰는 거 하자. 천천히 가. 이러면 친구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고민이 없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걱정도 없어야 되고요 몸도 건강해. 그래야 우리는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이걸 알아요. 아, 저렇게 다 있으면 평안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돈이 많고요 걱정이 없고요 건강했던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하루는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돈 많으니까 돈 쓰러 다니는 거야. 오늘은 뭐 먹지? 이거 먹을까? 떡꼬치 뭐 이런 거 먹었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살지?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조용히 하세요. 어른들 있잖아.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어떻게 영원히 살지라는 고민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평안이 깨지고 말았어. 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돈 많으면 안 죽을까요? 돈 많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돈 많아도 죽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더 빨리 죽어요. 아, 있어요, 그런 게. 돈 없으면 더 빨리 죽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이 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죽는 거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늘 평안하지 않은 생각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죽는다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잖아요. 누군가 죽는다니까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얘기하죠. 목사님이 아는 친구 학교 오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끼리만의 비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거든요. 돈이 많아도 죽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고민이 없어도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요 평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늘 고민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운동하죠. 하지만 죽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고민이 들어오자 가지고 있던 평안이 깨져버렸어. 돈도 많았고요 고민도 그렇게 없었어요. 건강했고요 그렇게 평안이 깨질 게 없어.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고민이 들어오자, 이 생각이 들어오고 이걸 해결할 수 없자 이게 깨져버렸어요. 평안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걸 듣게 했어요. 그리고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부자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명에 써 있지 않느냐. 놀라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네. 예수님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계명에 써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당당하게 그래. 아, 그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고요. 아, 웃으시는 분들은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 이제 고민 해결. 그럼 돈 다 나눠주고 난 예수님 따라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이 부자는요. 처음에 돈이, 재물이 많은 게 평안이었어요. 재물이 이 부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너무 편한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돼요. 어려운 일 돈으로 해결. 힘든 일 돈으로 해결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 부자에게 평안을 주던 이 돈이 어떻게 됐냐? 근심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돈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돈을 다 나눠주라고? 아, 이거 다 나눠주면 나 거지 되는데? 이걸 나눠주라고? 아, 해야 돼? 영생한대잖아. 아, 그래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고민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줬던 그게 나를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막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돼지가 됐어요. 체지방이 높아졌대요. 건강해진다고 먹었는데 건강이 배신할 때가 있어요. 친구만 있으면 나는 평안해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친하긴 했어요. 친구가 원하는 건 다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배반한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것들이 배신하는 순간 다 잃은 것 같거든. 자, 돈 많은 거, 돈이 나를 배신해요. 돈 많으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이 돈이 배신해요. 더 많은 사람을 발견하면서 나에게 걱정이 생겨요. 건강, 난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은 건강해. 근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다리가 다쳤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난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건강이 배신할 수가 있지?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고민이 들어오고 더 이상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한테 배신을 당하는 우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돈 때문에 평안했니? 근데 배신당했어요. 건강 때문에 평안했니? 근데 배신당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하고 고민거리를 없애서 만들려고 했던 그 평안 때문에 배신을 당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평안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래요. 세상을 이기셨대요. 너네가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 같지?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거 다 이겼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만큼 힘이 나는 말이냐면 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반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 있어 없어요? 1번으로 잘하는 친구 있어 없어요? 목사님 때는 있었어요. 목사님 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 잘하는 친구가 늘 목사님이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너 왜 나 따라다녀? 난 무조건 너랑 같이 다닐 거야. 자,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해요. 나는 싸움을 못해. 근데 이 친구만 있으면요, 다른 친구는 날 건들지 않아. 세상을 이겼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세상이 나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 뭘 다 이루셨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망, 우리 죽는 거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죄 때문에 죽는 거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죄 있으면은 벌 받는다면서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밤에요,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거 고민을 늘 해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늘 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건강해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에는요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평안을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평안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만 구하면 돼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평안이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 땅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 있죠. 목사님도 공부 되게 못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했어요. 아마 공부 잘했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누가 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 있었든 공부 잘했으면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목사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목사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은 몰라요. 교회에서요, 잘 들으세요 친구들아. 교회에서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집사님들이요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쟤는 학교도 못 갔어. 대학교도 못 갔어.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패배자라고 생각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을 생각했어.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여기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부족해가지고 막 학교를 자랑하거나 공부 잘한 거 자랑하거나 이럴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목사님의 자랑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주셨다는 게 목사님의 자랑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지금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가정은 되게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괜찮대요.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그걸 가지고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좋은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가 그렇게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냐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네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믿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설교 때. 죽음이 뭐예요? 눈 감았다 뜨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을 딱 떴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죽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눈을 감았다 떼보세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어려운 거고 공포스러운 거고 걱정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건 그게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에요. 함께 하시며.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랑 같은 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야. 이 친구랑 같이만 있으면 무조건 축구는 이기는 거예요. 같은 팀이 되면 든든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무섭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우리가 정말 막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기가 생기죠. 덤벼! 무섭지 않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불을 좀 꺼주세요. 네. 이 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염려가 있겠지만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되어지는 고민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고민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걱정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죽으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러면 평안이 뭔지 알게 돼요. 아, 돈이 없어도 평안해요. 건강이 없어도 평안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평안해요. 예수님 만나면. 혹시라도 예수님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만나주세요. 더 친밀하게 만나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을 초청하며 모셔드리며 함께 기도할게요.